어제가 광복절이었고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 광복에 대한 이야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사전에 등재될 만큼 많은 친일 인사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애써 찾아보고 헤아려야 하는 숫자다 보니 이 비중이 우리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5년 정도 지배를 받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최소한 그 정도의 연도, 그 정도의 수를 더했어야 할 것인데 사실 해방 이후에 극히 짧은 기간,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 해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이봉창 열사, 의사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짧기도 하고 금방 쉽게 읽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901년에 태어났고 서울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추후에 일본에서 잡힌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3.1 운동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20살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도 그는 역사의식, 민족감정 이런 것 전혀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알다시피 친일파 이완용은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 일어를 하지 못했는데, 이봉창은 일본 사람들이 그 도쿄나 오사카에 갔을 때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말만 듣고는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 중에 한일합방이 된 지 15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1.8%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나름의 일본과 함께 하려는 마음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일본에서 살다가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왕,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천황의 얼굴 한 번 정도는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도 좌절하고 실패한 다음에 그는 상해로 떠났습니다. 그가 폭탄을 던졌던 1932년은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극에 달해 있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괴뢰국이라고 불리는 만주국이 그곳에 설치되었던 시절이고, 우리나라는 1919년 이후로 약 10여 년 동안 어떠한 독립운동의 운동 가운데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김구에 대한 이야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미주에서 들어오는 후원도 다 끊어진 채 정말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절을 보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구를 만난 이봉창이 자기가 폭탄을 던지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일본의 왕을 2번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친일파들 대부분이 다 권력가들이고 지식인들이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시절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에 애국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들과 거대한 일본 제국 앞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일을 하기 시작하고 매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봉창 이야기의 놀라움은 그는 젊은 시절 친일을 했는데 그가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애국하고 조선 사람이 되고자 했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실 때 효창공원의 이봉창 묘역에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이야기를 3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베드로가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본 제자 때문에 마음이 좋으셨던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예상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호통치듯이 말하면서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환당하고 이야기를 하셨더니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했다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야기 하실 거 많은데 왜 맨날 그 얘기 하시나? 또 잘못 이야기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고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태도가 약간 극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쯤 이야기하고 나시니까 고난,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우리 스승님의 과거를 보건대 보통 분이 아니시니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두 명의 아들을 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에서 저의 아들 야고보는 한편에, 요한은 한편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더 심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니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섬기기 위하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거의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용감하게 그지없는 말들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들뿐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부의 권력과 우리 안의 이야기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무너져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추후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허세가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물었다면 베드로는 오히려 용감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여자아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난처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마음이 들켜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닥친 그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결국 떠납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은 이전에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합니다. 보지 못했던 그들이 보기 시작하고 걷지 못했던 그들이 걷고 상상만 하던 일들을 현실로 이뤄내는 장면들이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야기를 항상 맨 먼저 보통 설교하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차례대로 성경을 기록했다. 순서대로 기록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앞에 놔야 될 말과 가운데 놔야 될 말과 뒤에 놔야 될 말을 복음서의 저자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혼자 생각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만이 기록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라는 사람들 혹은 마태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인데 보통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몹시 불편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서 내가 편집권이 있으면 빼버리고 싶은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입니다. 저는 차라리 앞에 용감하게 나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장면 그거라도 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배신하고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무슨 이런 허세를 떨었던가 빼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보다 더 빼고 싶은 장면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 실명을 거론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 무슨 다른 의지가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헤로드 왕 헤로드 아그리빠라고 불리는 헤로드 왕 대왕의 아래죠. 이 사람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때가 서기로 치자면 44년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44년경 이야기, 이 성경 바로 앞뒤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야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알력 싸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뒤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왕의 거래 장치로 보여지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박해가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뒤에 나와 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도행전 맨 먼저 나온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린치에 의해서 주어진 어찌 보면 도발과 즉각적인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 주어진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서 순서를 갖고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죽음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위협에 직면에 있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이 위협을 대표해서 내가 대표로 그들을 앞에 나서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위협의 상황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누가 나설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향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그 잔을 받아야 한다면,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그 잔을 받지 못했지만 그 잔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마셔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 그림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은 도상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대표자가 헤롯에게 가서 누군가 해를 당해야 된다면 마땅히 내가 가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 앞쪽에 그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자리에 서겠다고, 좌우에 서겠다고 생각 없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머니까지 동원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교회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맨 먼저 교회를 대표하여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나갔었다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해도 이들의 앞에 부끄러웠던 이야기가 그 당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그 잔을 맨 먼저 받아 마신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봉창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시대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이라 해도 다 친일을 했으며 제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렇게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일의 상황에서 애국의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누가 높냐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 남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을 먼저 희생시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30년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본이라는 제국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2020년의 자본이라는 제국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통곡의 벽처럼, 거대한 성처럼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셨던 이야기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져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확신, 결정적 순간들마다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더 나은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의사들과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부끄러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